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신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해 하는 것, 그 다음에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계시가 받은 복음들을 전할 때에 그 특징의 어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은 아담 안에서일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주에 아는 성남 문화원에 있는 한 박사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중단했다가 최근에 교회를 다시 나갑니다. 장로교를 나갑니다. 전에는 순복음이었는데 지금은 장로교를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내경석에 와서 아주 가벼운 내경석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하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약간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인 물음을 하나 했어요.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니요,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리고 계속 죄를 져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동일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의 거룩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난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토대로 우리의 거룩을 판가름 기준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과 늘 나눌 때에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거룩은 거듭난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근데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다시 태어난 건데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 출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본성적인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낳고 침팬지가 침팬지를 낳고 낙타가 낙타를 낳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낳는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출생이 새롭게 거듭난 출생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되어 우리는 거룩한 것. 이 거룩한 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자꾸 우리의 행위 중심으로 갔을 때는 우리 거룩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류는 타락한 뒤에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죽음과 연합되어 있고 이 죽음과 연합된 죄의 본성, 사단의 본성.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타락과 함께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 이유가 뭐죠?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모든 계획도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본성에서 오는 것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악한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결국 죄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덕이 하는 일은 도둑이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계속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명의 발전, 즉 기술의 발전이 있을지 몰라도 본성의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제도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노예처럼 훔쳐서 잡아서 인신매매하거나 팔아넘겨서 노예 삶을 사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지식으로 살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지식의 왕국을 우리 안에 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 이 진은 옛사람의 사고체계입니다. 이 사고체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어떠함을 따라서 변하는 사랑입니다. 섬김도 어떤 걸 섬긴다고 말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손해가 나는 혹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방어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이나 이 모든 것도 이기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피조계의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줬는데 인간은 이 피조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 우리들의 살 길을 위한 것이지 인류 공동체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지구 환경 문제가 정치적이고 국가의 이익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업무론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지금 말하는 지구 환경의 파괴에 대해서 선진국이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만들어낸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축소시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중심으로 혹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집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차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옷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별화돼서 나만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많아야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서 실제로는 배고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나와 나의 것, 더 크고 좋은 것,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의 죄의 본성은 이기심이다. 자기 안으로 몰입하는 혼자만의 우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극적이고 비극적이고 혹은 이기심 가득한 이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돼요?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죠. 결국 옛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늘 말했듯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동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삶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눈의 현실에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리고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이 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얘기 나눌 때에 아담이 두 영역을 중첩했다고 그럽니다. 동시에 경험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 3차원과 4차원의 두 영역을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존재를 통해서 아담은 이 땅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육으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생명, 이 마음이 영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 기능적인 것들이 고장이 났어요. 잃어버렸어요. 영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기능적, 즉 생명이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영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영과 연합되었던 이 혼은 더 이상 영으로부터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육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몸과 연합해서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 생각 체계를 따라서 마음을 만들고 이 마음의 견고한 진을 만드는 자기중심의 나라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이 육신과 연합해서 살았던 삶의 모든 옛사람의 체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웠던 이 왕국의 주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왕국은 어떤 것도 작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전히 이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몸과 연합해서 살았던 육신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살았는데 영은 살아서 이제 영을 통해서 나라는 이 마음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거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씨앗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앗이 심겨질 때에 뭐가 심겨져요? 이 씨앗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활동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이해한 것이 믿음이다, 이해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이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예,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면, 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 나라는 본래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크게 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보다 우리의 삶이 계속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나라의 왕국을 세우도록 헌신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에 그 순간부터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저 개인적으로 살아남고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개인적인 성공으로 안주하는 이 경쟁의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의미, 살아가는 의미, 정체성, 그 목적을 발견하도록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높은 지경으로 살아가도록, 그게 뭐냐면 왕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통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이 땅에다 나타내는 형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리 바라봐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사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할 때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의를 구하라고 말할 때 이 의는 거룩함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얻은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않고 아들의 나라에 있다.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굳게 닫혀버렸던, 그룹을 통해 지켰던 에덴으로 돌아간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대요. 이것이 실감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감각적인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보고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 있다고 말하지?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함께 승천해서 함께 보좌에 앉혀 있다. 그럼 난 어디에 있어요? 앉혀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에덴으로 복귀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 땅에 있는데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존재.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게 살고 있는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는 몸과 마음이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정욕을 따라 이 세대를 따라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 안에 있는, 영으로 있는 나를 혼이 거기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분의 것을 내 생각으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죽어버리면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나의 욕구도 없어요. 나의 희망도 없어요. 나의 계획도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그냥 그분의 것으로 그냥 사는 존재.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했던 말은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뭐뭐 하기만 하면 돼. 너는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나만의 방식, 모든 세상을 내 중심으로 왔던 삶,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 위대한 방식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영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은 육신의 방식,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몸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방식을 버리고 영을 따라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몸이 없으면 영으로서만 이 땅에다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지만 영을 느낄 수 없잖아요. 영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행위거든요.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이때 경관진이라는 것은 육신을 따라 세운 생각의 체계를 이것을 무너뜨려라. 모든 생각을 따라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 옛사람의 사고 체계로는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모가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지 말도록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다시금 바울이 일깨우는 게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권세, 동일한 공동 상속자,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알도록 깨우쳐지도록 성령께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말씀에 머물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 말씀에 새겨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고백하고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말씀대로 이 땅을 귀경하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왕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풍성하여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